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람의 원래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될 그러한 어떤 시작의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날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일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곧바로 가게 될 3천층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3천층에만 가더라도 우리의 몸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벽한 그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희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플러스해서 보너스로 올 기쁨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천국에 가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천국이 땅에 임하는 나라인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렇죠?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적인 몸을 입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서 그 기쁨은 에덴에서 누렸던 것에 동일한 그런 기쁨이 되면서도 그것의 수억 만 배의 그러한 기쁨으로 확장되고 또 발전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지난주에 그래서 이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너무나 청아한 즐거움들 및 순수한 재미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 많은 땅이 있지만, 이 땅 전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택하여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처럼,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모든 곳에서 다 식물이 올라왔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따로 만드셔서 가장 좋은 꽃들과 가장 좋은 식물들과 또 모든 그 어떤 과일을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곳에 두게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배불리 먹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낙원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땅 전체가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뛰어났던 그런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성을 들인 장소로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담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과 즐거운 모든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고안된 호화로움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순결한 것들에 대한 그 즐거움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순수한 즐거움을 누릴 때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죠. 그래서 이 어떤 죄악된 쾌락과는 전혀 다른, 즐겨도 정말 그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재미와 고상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즐거움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즐거움들을 미리 에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7장에 이제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즐거움, 즉 동물들과 뛰어놀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기는 것들도 대단한 인간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지만, 더더욱 그 다음 단계의 기쁨이 뭐냐 하면 지식의 즐거움이라는 것. 지식의 즐거움. 여러분, 지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명예를 위해서 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적인 어떤 만족이 그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학의 세계 속에도 지적인 것에 대한 만족은 대단히 큽니다. 문제는 지적인 만족은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저도 지적 호기심이 그렇게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학에 대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토마스 보스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거룩한 지식이 만족되어질 때 얼마나 기뻤을까에 대한 것을 분명히 토마스 보스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두신 하나님의 작품의 책을 그의 예리한 눈으로 읽을 때 그는 얼마나 크고 신기한 즐거움을 가졌겠는가.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과 잘 어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버스터는 드디어 인간에게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 피조된 목적이며 아담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인데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 답을 크게 쓰십시오.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이게 변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의 사랑이 그 인간을 무한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인간에게는 가장 큰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즉 하나님을 알 때 그 아는 지식이 나의 이기심을 채움이 아니라 상대를 알아감으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이것을 심취될 때에 이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면서 남편에게 빠질 때, 그건 나의 이기심을 위한 그런 만족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몰입되어지는데, 그때 누리는 사랑이란 것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인간의 그 만족이란 것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및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 안다는 것은 언제나 사귐이에요. 사귐.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생이란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만 그것은 마귀들도 영원히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못에서. 그렇죠? 불신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비참이죠. 그래서 영원한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의 삶을 영원히 사는가. 영생은 곧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풍성함을 누리고 무한한 정결함 가운데 영원히 누림. 근데 그 누림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즉 인격적인 교통. 그래서 더욱더 그분에게 몰입되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됨이 하나됨. 그것이 그 성도의 끝입니다. 그 끝은 무한한 연합이죠. 무한한 사랑이죠. 무한한 교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발견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영원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 속에서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답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끝입니다. 인간의 끝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죄가 없었을 때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최고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여섯 번째로, 그 다음 아담은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을 모르는 불멸의 상태에 있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죄가 들어온 경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세상 사람은 이런 계시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필연적이란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오히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그러한 결과인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즉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죽음은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무죄의 인성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그의 몸은, 아담의 몸은 강건하였고 또 그의 영혼은 의와 거룩함,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죽음의 요소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삼키는 죽음과 관련된 것은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죽음은 썩을 몸과 죄를 범한 자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죄한 피조물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모든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는데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들어왔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무엇으로 아담을 죄를 짓게 합니까? 거짓말로 아담을 죄를 짓게 해요. 거짓말로 아담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처럼 이 맛있는 걸 네가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굉장히 아담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해 주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아담의 그 교만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그 거짓에 의해서 결국 죄는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죠. 그러므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무죄의 상태에 있던 첫사람의 거룩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러한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우리에게 그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은 우리의 머리였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머리였으며 나랑 무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 깊어요, 안 깊어요? 대단히 깊어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엉망이면 그 가정은 불우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아버지가 잘못하면 굉장히 불우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쭉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하면 그 허리 속에 있었던 낳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는 거고, 아담이 잘못하면 그 아래에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과 자본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인류가 탄 배의 조종사로 삼았지만 그는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배에 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모든 기업과 자본을 이뤄했어요. 만일 아담이 시험을 이기고 섰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함께 우리는 아담의 그 영구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이 임합니까? 죽음이 임해요. 죽음.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다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내지 않고 이 인류를 만드신, 즉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존하길 원하셨어요. 만약에 사람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계획했던 것을 스스로가 지금 망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담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곧바로 동원하시는데,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둘째 아담이 그의 허리에서 나게 하시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똑같이 아담과 같은 상태 속에서 이번에는 이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죠? 이 둘째 아담에 속한 인류를 대표해서 그는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영생이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 법칙이 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아는 만큼 복음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우리 남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대표라는 거죠. 머리.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시고 아담도 머리인데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임한 것이고 또 새로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채널이 되는 것이죠.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함으로 그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주 정확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그렇죠? 그 아담에게 속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는 혈통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새로 거듭난 자들, 새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은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죠. 골로새서 2장도 보면 머리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린 그의 몸이라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에 의해서 모든 저주와 지금 생명이 결정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3번 적용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의 파멸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르게 세우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내던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파멸의 요인은 사람 자신이다. 둘째, 지금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고 또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가장 공정하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그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그의 피조물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경우는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완전한 공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은혜를 잊게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랑. 그분은 자기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자유함을 사서 기꺼이 그것을 거저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자유는 이미 완전하게 또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 의를 갖고 계신데 둘째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승리한 컨펌된 의를 가진 예수님, 그 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었을 때 그 의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의입니다. 속성상. 따라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의를 잃는다 그러면 그 의는 이 온전한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빼앗길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로 비참의 늪에 빠진 자들은 오직 순수한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데 그 택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분명히 예수께서 고백하시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남집사님 계속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것임에 아무도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맞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하는데 그 영생이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28절, 29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죄 져요, 안 져요? 죄 엄청 짓죠. 근데 죄를 짓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고 영생을 준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이 영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질 때 모습은 불신자들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그 다른 것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 제3자가 볼 때는 둘 다 지옥불에 떨어져 합당한 죄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죄와 방불합니다. 거의 동일한 죄예요. 뭐 은 30 받고서 판 거나 뭐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그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주한 것이나 예수님을 저주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죄값이 죄의 질이 다르다고 보시면 안 돼요. 동일하게 어디 들어가는 죄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기 합당한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범죄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래요. 누구의 역사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26절이고 27절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26절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3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구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과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과 성자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100%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랑 베드로가 틀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원래 상태를 알게 된 후 애통함을 느낀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과 같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의 본성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고 우리 생각 속에는 아무런 구름이 없었으며 우리 마음 속에는 전혀 부패가 없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다면 비참함은 덜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진홍 옷을 입고 자란 왕자들이 이제는 거름을 껴안고 있으니 지금 우리를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 누렸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때 우리의 지각에는 어둠이 없었고 우리의 의지에는 반항이 없었으며 우리의 감정에는 무질서가 없었다. 하지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한때 하나님의 성전이던 마음은 이제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이제 영광이 떠났으니 우리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있기를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 사람아 얼마나 행복했던가. 누가 너와 비길 수 있었던가. 금단의 나무로부터 그 쓴 열매를 따기 전까지는 고통이나 질병이 내게 미칠 수 없었고 죽음도 내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 어떤 한숨도 내게서 들리지 않았지. 하늘은 너를 향해 빛을 비치고 땅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얼마나 천박하여졌는지. 그 청교도 시대에 그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의 뛰어난 분들의 아주 동일한 어떤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 상상력,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그 어떤 한숨도 내게서 들리지 않았지.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 하늘은 너를 향해 빛을 비치고 땅은 미소 지었다. 제가 시인이 아니라서 이걸 다 그대로 번역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얼마나 천박하여졌는지. 그는 원래 통치를 위해 지음받고 온 세상의 왕이 되었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제 타락 이후로는 그를 섬기려고 기다렸던 피조물들은
이제 그를 대항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예, 동물들이 다 이 인간들을 싫어하고 대적하지요. 펫들, 이 애완용들 외에는. 아, 슬프다.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타락하였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비참의 깊은 구렁이에 처박히게 되었던가? 태양은 우리 머리 위로 졌고 죽음은 우리 창문으로 들어왔다. 우리의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두 눈을 뽑았고 우리의 비참을 보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이러한 하나하나 표현들도 시적인 표현이지만 다 성경적입니다. 누구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의 내용이 성경 구절이 정확히 나와요. 두 눈을 뽑기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마귀들에게 짓밟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함께 제앉아서 수치와 혼동을 뒤집어 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죄인들아 오라. 와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첫째 아담과 그의 언약을 버리고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며 보증인 예수께로 나아가자.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소서. 이 파멸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고 호소하자.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리하자. 자, 죄의 본성의 상태.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제 1번 사람의 본성의 죄악의 상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의 상태는 이제 부패 상태, 그다음에 저주 상태, 그죠? 비참의 상태, 불능의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 부패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리고 비참한 상태는 얼마나 무능해졌는지, 얼마나 불능해졌는지 이 상태로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두 번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able to sin이에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제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짓고서 죄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뭐냐면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것이 이제 두 번째 상태예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날 때부터 조그만 아이인데 벌써 죄집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옆에 아이가 뭘 가져가면 자기도 가서 뺏으려고 그래요. 태어나서 아무 죄를 알기도 전인데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그럼 웁니다. 그거 달라고. 예, 욕심의 죄성이 어린아이부터 벌써 보여요. 자, 창세기 6장 5절 이제 두 번째 이제 드디어 not able not to sin. 인간의 죄의 상태. 사람의 본성의 죄의 상태. 자, 한번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인류가 가장 적게 보는 학자가 4억으로 봐요. 4억.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10억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같은 이거 뭐 그들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죽는 사망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서 헨리 모리스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창조과학의 아버지라는 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억 정도까지도 쉽게 가능해. 100억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100억. 아직 우리 이 땅의 인류가 지금 75억 정도 되는데요. 아직 100억 안 됐습니다. 근데 노아 때 100억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아니면 일반적인 학자들은 10억 정도로 보고요. 10억. 그리고 적게 보는 사람들은 4억 정도로 봐요. 4억. 4억에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 구원받아요. 카인의 후에 따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새 출발이에요. 다 쓸어버립니다. 요 쓸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6, 7, 8, 9장이. 기간도 정확합니다. 1년 좀 넘게. 그리고 그 묘사도 굉장히 정확해요. 이 비가 며칠 언제 내렸고 언제 문을 열었고 뭐 굉장히 그 창세기 기록이 역사적인 기술로 진술이에요. 즉 정직한 서술이란 말이에요. 시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노아 때의 그 사건 이거는 지금 그 대단히 정확한 그런 진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정직한 완전한 그러한 진술인 것이.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어떠했는지 알게 됐다. 사람은 처음에 사랑스럽고 행복한 피조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자신을 망쳐놓은 상태를 보자. 이전의 상태는 영광스러웠지만 타락 후의 상태는 어둡고 암울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 본질의 상태,
또는 사람의 본성의 상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3절 보면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본질은 죄의 상태예요. 본문은 짧지만, 창세기 6장 5절은 짧지만 인간의 본성의 죄악의 상태를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범위와 의도는 옛 세상을 대홍수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구절의 문맥을 눈여겨보면 두 가지 특별한 요인과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혼합 결혼이 나옵니다. 셋과 에녹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신앙을, 참된 믿음을, 어린 양의 그 대속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고백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카인의 불경하고 저주받은 민족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거의 그 우리가 정통적인 성경 해석은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최근에 한 20세기 들어와서요, 세대주의 영향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슨 마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이 말이나 됩니까? 또는 천사들이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타락했는데 인간이 들어와서 한참 타락하는데 또 천사들이 또 타락합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을 그냥 원래는 선이 있는데 넘어서서 둘이서 결혼을 해갖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번역을 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6장이 순식간에 공상소설이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많은 지금 그 신학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이 정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처럼 신자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굉장히 그 작은 라인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카인의 딸들인데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믿음의 규칙에 따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환상 곧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혼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옛 세상을 쓸어버린 대홍수의 원인 중 하나였다. 여러분, 결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그 여자에게 인생 속에서, 남자의 인생 속에서 결혼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명령은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호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불순종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노골적인 불순종인 것이, 이것이 옛 세상을 쓸어버린 대홍수의 원인 중 하나였다. 혼합 결혼의 죄는 대홍수를 가져왔지만 대홍수는 그 죄를 쓸어버리지는 않았다. 옛 세상 때처럼 오늘날에도 혼합 결혼의 죄악은 만연하다. 기독교의 부패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과거와 동일하게 불신자들과의 결혼이다. 이교도와 결혼함으로 참 신앙을 버리는 일이 흔하다. 일단 혼합 결혼이 그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배경 속에 첫 번째로 나오고, 둘째는 큰 탄압.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잉태된 거인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라고 보니까 이 거인족은 돌연변인데, 돌연변이가 나오게 된 것은 천사와 인간이 합쳐져서는 안다는데 그들이 결혼해갖고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잘 보면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돌연변이로 나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미 거기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미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네피림은 있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악했던 존재들이고요. 그들은 권력과 힘으로 아마 이 엄청난 큰 이 몽둥이, 도깨비처럼 큰 몽둥이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100명하고도 싸워서 이겼겠죠. 이러한 돌연변이 같은 그 엄청난 이 거인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것은 참으로 마귀들의 역사겠죠. 마귀들의 역사. 그러나 무슨 결혼을 해서 마귀들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렇다기보다 어떤 그들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이 저주 가운데에서 어떤 그러한
이 홍수가 이전에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 계시록을 보면은 그 이 구덩이에서 무저기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이 있고 또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제 풀려나면서 올라오면은 곧바로 황충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돌연변이 같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지금 그 마귀의 역사로 볼 수가 있겠어요. 네피림 분명히 마귀의 역사지만 그것이 마귀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였고 마귀가 무슨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6장을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그 종족은 이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이들에게 싸워서 이기려니까 카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런 장수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 청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네피림하고 싸워서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그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대홍수는 임하게 되죠. 그래서 네피림이든 뭐든 다 홍수 때 다 쓸려버립니다. 그렇죠? 다 쓸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 7만 남게 됩니다. 진노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써서 권력을 붙들고 세상의 돈을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지금 대홍수의 가장 큰 두 가지 배경이에요. 즉 혼합결혼 그리고 큰 탄압 네피림의 존재였어요. 그걸 또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존속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존속된 사람은 딱 8명이에요. 새 출발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때는 죄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가 끊어집니다. 완벽하게 죄가 끊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어쩌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남은 자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구약의 교회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올 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까? 예수님 올 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소위 구루터기라는 사람이 구루터기. 이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들로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자들이었어요. 정확하게 메시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믿고 바라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오셨던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또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품 안에 안고 또 마지막 눈을 감았던 그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구루터기였어요. 근데 그들 외에 교회라고 하는 그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구약의 교회는 허다하게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들이 다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다 지옥행이에요. 에센파도 지옥행이고 오직 몇 사람 되지 아니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은 종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때도 교회가 지금 커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지 마세요. 교회는 앞으로 계속 큽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참된 신자가 교회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타협하면서 살아남을 거예요. 모든 종교하고 합쳐질 거예요. 더 많은 돈도 모을 거예요. 이단들도 우리도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속에 들어올 거예요. 교회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피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통합할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도 니들 다 교인들이야 라고 다 인정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정말로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왜 지옥에 가 있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빌리 그레함하고 1981년인가에 금을 걷어요. 둘이서는 그 전까지 대단히 그 편지가 오고 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은 우리가 사회의 의를 위해서 가톨릭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신은 그런 길로 가면은 포용주의 그리고 혼합주의로 빠질 것이다 라면서 선을 딱 걷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과 무슨 사회활동하기 위해서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먼 훗날 볼 때 빌리그레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대표되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볼 때는 빌리그레함은 혼합주의, 힘을 쌓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그 노아가 지금 이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노아의 그 홍수를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120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일단 120년 전에 이제 멸망이 온다는 분명한 그런 어떤 그 무드셀라를 통한 그런 어떤 그 지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그때부터 준비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저 바보들 저거 뭐 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의 방주를 여기 짓고 있는데 4억 중에 8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달 정도 해보고서 결정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년도 아니라 50년도 아니라 80년.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100%의 확증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영원히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뭔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이한 이 순종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그 신앙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어렸을 적에 농구를 얼마나 했냐면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농구를 했어요. 애들 다 놀러 갈 때 자기는 안 놀고 싶겠어요? 근데 애들 놀고 싶을 때 자기는 공 던졌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가 되려면 남들 하는 것처럼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휩쓸릴 때 휩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전사로 준비되겠다 하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형들 다 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속사람이 깊어갔어요. 그가 채용될 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프 때문에 채용돼요. 사울이 번뇌하는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가장 하프를 잘 키는 사람이 누군가 그 영혼까지 만져줄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뒤져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킬 때 그의 번민하는 그 영이 떠나고 마음이 평화를 얻고 너는 내 병기든 자가 되라. 병기든 자는 건 나의 그 직속, 나를 보호하는 이 보좌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곧바로 올라간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얼마나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해냈는지 내가 사자와 곰들과 싸워서 이게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거 한 거예요. 곰들과 싸우는 훈련. 곰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곰이 죽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곰이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지 골리앗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휙 던져봤자 아무것도 맞지도 않고 콧방귀뿐이 안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주님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겨우 그 올림픽에 그 메달 따고 나면 한 25세, 30세면 다 은퇴하잖아요. 다 자기의 영광을 잃을까 봐. 남은 인생은 뭐예요? 그때 올림픽 때 벌어놓았던 돈 가지고 건물 같은 거 하나 사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밑에 이제 나처럼 이렇게 올림픽 딸 사람은 와 4살부터 훈련해. 자기가 훈련했던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집에 가 어딜 집에 가 혼을 내면서 꼼짝 못하게 집중시켜놓고 그거 시키면서 또 후계자 만드는 거 그거 하면서 그냥 남은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은 영원한 건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들만큼의 100분지 1만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이 시대에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많이 깨어있을 때요. 근데 지금 이제 토마스 보스턴은 그러면서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릴 이때 그 4억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부패한 인간들이었다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여기에 큰 죄악으로서는 이 죄가 관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결혼한 것, 그것이 화근이 되고
또 둘째는 그 네피림이라는 그 돌연변이의 그 악의 저주스러운 그러한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세계가 된 것도 분명히 전제되지만, 그러나 이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은 지금 이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인류였다는 것이죠. 자, 3번. 그러나 대홍수로 쓸려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고발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고발을 접하게 된다. 그 고발은 본성과 삶의 부패이다.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성의 부패.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누가? 그 당시에 인류 전체가. 그들의 모든 악한 행실들의 원천을 추적해보면 부패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의 원천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의지의 부패라는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들켜요. 여기 이해의 부패가 지나고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제 의지의 부패 같은 데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도망치려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 있는 거예요. 특히 의지적으로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여러분 붙들어 매시니까 여러분들이 안 도망가지. 하나님께서 한 3시간만 니들 마음껏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냐면 저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신이 났다고 하면서 야 웬일이냐 하면서. 포로셔가 그랬어요. 포로셔가 이번에 제가 그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고발이라는 것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하루 종일 6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8시간 교회에서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주님과 8시간 이상 주일날 그러고 있던 사람이 집에 와서 텔레비전 딱 켜고 10분 만에 원위치 다 은혜를 순식간에 썰어버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또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부터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주일날 저녁에 채널 돌리면서 텔레비전 보고 즐긴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도로 인간들은 8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집에 들어와서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선 그날 망치는 거예요. 다 은혜 다 날라가라. 거품처럼 날라가라 그러면서.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진짜 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까. 본성의 부패,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부패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의 원천임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정직하게 지어졌던 사람의 영혼은 이제 전체적으로 엉망이 되었다. 지하이 윌리엄슨의 그 소요리 문답 강해를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잘 돼 있어요.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 근데 여기 독이 들어 있어요. 독. 뱀 이빨에서 그대로 빼온 독이 있어요. 그래서 잔에다가 이렇게 딱.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마귀다. Absolutely poisoned. 완벽하게 독으로 가득 찼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근데 그 중에 독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귀처럼 완벽한 그런 독은 아니지만 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쓰지 않고 뭔가 희미하게 물맛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1%의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타락해져요. 모든 기능에 있어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여기에 다시 떨어져서 이 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겠죠.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안 믿지만 되게 착한 부분도 많은데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할까? 이렇게 이해할 땐 쉬워져요. 독이 그들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완벽하게 깨끗하거든요. 수정처럼 맑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독이 있을 때는 못 들어가거든요. 독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던 사람의 마음은 이제 정반대가 되어 악한 계획의 공장이 되었고 부적절한 감정의 온실이 되었으며 모든 불경건의 창고가 되었다. 지각은 더럽혀져 있고 생각은 악하며
의지와 감정 역시 더럽혀졌다.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인간론부터 시작될 때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입에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용부터가 나와요. 굉장히 그 기독교 강요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여졌다. 사람의 생각은 오직 악하여, 지금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오직 악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선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죠. 야고보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서 무엇이 있어요? 그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렇죠? 희미한 빛이지만 그 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옳고 그른 것을 알아요. 그러나 누굴 향해 죽어 있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100%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마귀의 사회처럼 완벽하게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주시고 그다음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남겨두셨어요. 하여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었다. 이게 선할 수가 없었다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악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입니다. 이는 그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발견되더라도 오직 악에서 악으로 변화될 뿐이다. 인간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은 언제나 악하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어둠만 있다. 죄의 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어둠이 전체인지 알고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무궁한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허다하게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영원한 멸망을 받는 가운데 지금은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혀를 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그 박수를 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부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길래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길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나도 나의 머리는 아담인데 아담만이 나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머리가 또 되셔서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궁핍도 없는 완전한 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인간의 피조된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오직 어둠만 있었던 우리, 그들 안에는 희미하게 비치는 거룩한 빛조차 없다.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마음은 단 한 줄기의 거룩한 생각을 내어놓지 못하였다. 모든 계획과 생각의 모든 틀이 오직 악하기만 하고 언제나 그러하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분명히 부패는 우리 마음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렸고 우리의 본성과 뒤섞여 있다. 그 부패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기적 외에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지금 인간의 마음과 본성은 중생의 은혜가 그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이와 같다. 중생의 은혜. 이것이 이제 그 청교도의 신학의 모든 통일성입니다. 청교도의 모든 통일성은 중생의 은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남, 그것이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며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중생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성령의 effectual 그런 어떤 콜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특별하게 주목하셨다. 당신의 악한 마음 속에서 본문의 부패는 그 세대 사람들이나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께서 그 세대의 사건을 기록에 남기신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즉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를 보며
또한 그들의 삶 역시 주께서 제지하지 않으시면 그 당시처럼 될 것을 거울처럼 보게 하신 것이다. 이는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그의 시대의 악함과 예레미야가 말한 그의 시대의 악함과 이사야가 그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들로부터 모든 사람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부패하였음을 입증한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그리고 8절 그 이후에 계속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인용되고 19절에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율법 앞에서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결론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을 향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르면,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르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예요? 다 어디요? 지옥행위. 하나님께서는 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 위험한 존재들이 하나님께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담의 상태예요. 계속 다음 주에 그 이후 계속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간의 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상태 속에서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았고, 그러나 친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여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또한 수치와 부패 가운데 떨어졌는지 오늘 보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분명한 사인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 왔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 중에서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갈래 이렇게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또한 빛을 보게 하셨는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진리를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을 우리의 모든 목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다가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